성경과 역사 안의 시편 찬송, 레지 베로우의 글입니다. 이 글은 Christian Reformation Today에 발표한 레지 베로우의 Psalm Singing in Scripture and History를 부분 번역하고 원문의 내용에 역자가 각 줄을 첨가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원문에는 각각의 인용문과 인용 구절에 해당하는 각 주가 있지만 글의 분량상 삭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주제로 최근의 글은 성경신앙 1996년 겨울호에서 미와노부오 교수의 글인 개혁파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역사적으로 18세기 이후의 개혁파 교회에서의 시편 찬송의 변화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해와 믿음과 존경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은혜의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성례식을 시행하며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종교적 예배이다. 회중이 모일 때나 사적으로 가정이 모일 때 시편을 찬송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독인의 의무이다. 제2계명에 따르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명령을 받고 살피고 그리고 순수하고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며, 반대로 거짓된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혐오하며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예배를 제거하는 것과 우상 기념물을 반대하는 것이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하나님 스스로 제정하지 않으신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며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인정하는 것들이며,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하나님의 삼위나 그 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만든 것이며, 이 형상이나 혹은 이 형상 안에서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의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인 고안,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 방해, 반항이다. 제2계명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서의 우월함과 그분 자신의 예배를 위한 강렬한 열심과 영적인 간음인 모든 거짓 예배에 대한 그분의 강한 진노에 있다. 즉, 이 계명을 어긴 자를 자신을 혐오한 자로 판단하시고 그들을 여러 세대까지 벌하시기로 위협하시는 반면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로 높이시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며 여러 세대에 그들에게 자비를 약속하신다. 본 회부를 통해서 공적 예배 시 부르는 노래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직 적법한 역사적, 고백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적 방법은 시편 찬송임을 굳건히 하려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선적으로 본인은 본 회부에 있어서 이 점이 가장 큰 하나의 명령임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글을 통해 할 수 있는 전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중요한 점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용기를 북돋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룬 셈이다. 많은 개혁주의 교계가 공격당할 수 없는 성경 해석학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유산인 독특한 시편 찬송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격려가 흘러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는 주요한 개혁주의자들의 사역들 전반에 걸쳐 나타난 예배에 관한 토론의 중요성에 커다란 강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1539년
왜곡되고 곡해된 예배보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없다는 점을 당신이 인정하도록 하는 데 있어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소 라고 칼빈이 로마 카톨릭 학자인 사돌레토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한 예가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조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들은 끝없이 타오르는 지옥 불 속에 몸과 영혼이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존 낙스가 말했을 때에 그는 평소처럼 강하게 인간에 의해 고안된 거짓된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개혁주의자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지 학문적인 논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논의 안에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주님은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고안물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경고하셨고 여기서 논의되어지는 바로 그 원리들과 관련된 죄들로 인해 주님의 가장 냉엄한 심판이 개인들과 국가들에게 있을 것이다. 반대로 시편 찬송은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 스스로 제정하신 방식으로 찬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 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역사적 개혁주의에 있어서 로마서 11장 36절을 기초로 한 중요한 사고방식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2. 역사적 증거. 역사 언약은 우리에게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을 드러내준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을 때 공예배 시 유일하게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 그의 인성의 빛을 소유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실 이러한 언약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었으며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인정된 바이다. 최근의 논문에서 게리 크램튼은 이러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수세기의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시편 찬송만이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비중 있게 인정되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3. 초대교회.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부쉘은 교회 예배 안으로 비영감적인 찬송이 나타난 것은 점차적인 과정 속에서의 일이었으며 4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G.I. 윌리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사실은 비영감적인 찬송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그러한 현상은 오히려 정통 교회 내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단 집단에서 나타났다. 만약 초기부터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그러한 찬송을 만들고 이용하도록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은 처음 받았던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는 예배의 규율적 원리를 고수하기를 주장하고 공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 사용을 유지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흥미로운 질문들을 야기시켰다. 첫째로, 만약 시편 찬송이 불충분하다면 왜 예배를 위한 새로운 노래들을 만들도록 하는 계명이 없는가? 그 계명이란 고작 이미 존재하는 노래들을 부르도록 하는 계명이다. 둘째로,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면 왜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 하에서 새로운 노래들을 작사하지 않았을까? 셋째로, 어째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교회 문서들 가운데서 비영감적인 찬송의 어떤 부분들도 발견되어지지 않는가? 게다가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적인 찬송, 비영감적 찬송들을 작사하기 전까지 그러한 찬송을 예배시 이용했다는 한마디의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2세기 후기가 되기까지 그러한 찬송 사용에 대한 일체의 흔적도 없었다. 넷째로, 5세기로 접어들면서 왜 비영감적인 찬송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있었는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와 칼케돈 회의는 비영감적인 찬송의 등장에 대해 반대하였다. 최초 3, 4세기에는 이단들이 찬송가를 사용하여 포교한 것에 반하여 정통교회는 시편만을 불렀다. 특히 영지주의의 말시오는 그 사상을 전하기 위하여 찬송가를 작곡하였다. 기독교의 교회회의는 반복해서 시편의 찬송으로서의 충분성을 확인하고 찬송가의 도입을 부정하였다. 325년 니케아 회의나 653년 톨레도 회의에서는 시편을 완전히 자기의 것을 삼지 않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도록 결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쉘은 9세기 말엽에 우리는 순수한 시편 찬송의 지지를 보낸 초기 교회 회의에 대한 호소들을 발견한다고 말하였다. 4.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에 대해 성경을 부인하는 동일한 교권주의는 마침내 시편 찬송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무수한 예배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말로 되어진 합창곡들을 회중 찬송으로 대체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시편 찬송으로의 완벽한 회귀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예배에 있어서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루터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부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코틀랜드 개혁주의자인 존 낙스는 이 점에 있어서 놀랍게도 칼빈을 따르지 않았다. 물론 전체로서의 개혁주의 교회는 그들의 노선을 따랐다. 이는 개혁주의 교회가 엄청난 분량의 라틴 찬송과 그러한 찬송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 스스로 단절시킬 때 교회 찬양의 신성한 도구로서 구약의 시편 찬송을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과 같았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세기 내지 2세기 반 동안 일반적으로 시편 찬송 외에는 어떤 찬송도 예배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운율을 갖춘 시편 찬송은 칼빈주의 원리를 고수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유지된 제네바 교회에서 태동되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시편 찬송에 부여한 중요성은 다음의 글에서도 드러난다. 의회가 베른의 견해를 수용한 예배 규정에 대해 거부안을 제출한 이유로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시에서 추방될 때 그들은 1538년 4월 29일 취리히에서 개최된 교회 회의에 자신들의 사건을 의뢰하였다. 그때 자신들이 제네바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타협안을 담고 있는 14개의 글들이 칼빈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것을 제출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엄격했다는 것과 논쟁을 일으켰던 다수의 규정들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더욱 자주 주의 성만찬식을 시행하는 것과 그리고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시편 찬송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진리를 위한 지극히 강한 입장이었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칼빈은 제네바로 되돌아갔으며 시편 찬송이 시작되었다. 그가 더욱 성숙했을 때 제네바시의 공예배에는 오직 시편 찬송만을 부르도록 규정을 제정하였다. 비영감적인 찬송에 대한 칼빈의 논쟁의 진행과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부쉘이 쓴 다음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바와 같이 칼빈은 그의 최후 해석에서 신중함의 사려와 양심의 사려는 동일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았다.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예배 노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다른 요소들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신중함이 발동할 때 경건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깨끗한 양심으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분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어진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 칼빈의 결론을 주목하는 방식은 우리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시편 31편에 관한 제1 설교에게서 가져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러한 민감성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비영감적인 찬송을 사용하는 점에 대한 모든 논쟁들의 바로 그 심층부에 자리 잡고 있다. 시편 찬송의 우월성에 대한 칼빈의 고집과 규범적 원리들의 옹호, 그리고 칼빈이 시편 찬송에 스스로를 한계지었던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대한 모든 점들, 이러한 것은 시편 찬송을 채택하지 않는 여타의 모든 것들이 그릇되다고 칼빈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신념 안에서 그를 따랐으며 거의 2세기 동안 그 점을 고집스럽게 지켰다. 현대의 장로회의 예배는 이러한 점에서 칼빈의 이름을 언급할 권리가 없다.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왔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정작 불려지는 노래를 듣고서 칼빈은 침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제네바의 개혁주의자들은 분명히 시편 찬송을 부르던 자들이었다는 점은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다. 5. 청교도주의의 표지.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곧 청교도주의의 표지였다. 루터주의자가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인 영국 청교도들은 오직 합당한 예배 노래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시편 찬송이라는 견해를 견지했으며 이러한 점은 칼빈의 확신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에서는 설교 전후에 운율적 시편을 불렀다. 우리의 칼빈주의적 유산은 바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요, 따라서 그 유산을 저버리기를 택한 우리 개혁교회들은 더 이상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 칼빈주의적이지 않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시편 찬송에 대한 연구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노작들에 대한 문헌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는 더 이상 시편 찬송을 고집하지 않는 장로교회들 내에도 웨스트민스터 기준이 미약하나마 교리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오직 시편만을 찬송하도록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 사용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주된 논쟁이 나타난다. 고백서의 저자들은 성경적 예배의 규범적 원리들이 공예배 시 모든 요소들에 대한 신적인 재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백서의 저자들이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신적인 재정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부분을 고백서에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규범적 원리 그 자체를 잘못 이해한 점에 의해 생겨난다. 이것은 성경에서 금해지지 않은 것은 허용할 만하다라고 한 루터주의자들의 견해이며, 이와는 반대로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 의해 제정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을 필요로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오류이며, 심지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장로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오류들이 범해진다. 사실 기록되어진 모든 문서들에 의하면 비영감적 찬송이 예배 노래로서 적당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고, 단지 시편에서 벗어나는 예배 시행에 대한 것과 시편 찬송으로 라우스와 바튼의 메타프레이즈 판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만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공예배와 관련해서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제외할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정신과 문자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부쉘은 우리의 개혁주의 정신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신조적인 강압의 부재와 비영감적인 찬송이 흘러넘쳤던 여타의 다른 종파에 의해 개혁교회에 끼쳤을 영향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와 장로주의 교회에서 불려졌던 유일한 시편 찬송의 시행은 종교개혁 후 2세기 동안 너무나 한결같이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 예배의 시행에서 교회적으로 용인된 비영감적 찬송의 사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짧은 역사적 조망을 통해서 왜 개혁주의 역사에 대한 미약한 지식만으로도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한 역사적 논쟁들을 인정했는가 하는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미와노부오 교수는 그의 글에서 찬송가의 등장은 특히 18세기 이후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편이 찬송가로 바뀌어졌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에서 1707년 아이작 와트가 쓴 찬송가들이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